성경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종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장로가 감독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데요, 장로직을 선출하는데 장로직이 어떠한 직분이며 또 어떤 직분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교회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세상에 선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세상에 좋은 게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감독의 직분 얻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이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직분을 사모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장로되기 위해서 뭔가 남에게 과시하고 보이는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동기로 장로가 되기 원하는가? 순전한 동기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장로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자기 명예와 자기 평판을 위해서 장로직을 사모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감독 하나의 기능을 말하는데요, 목사와 장로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이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 목사 대신에 감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 이제 목사라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 부르는데요, 여기는 감독이라 말하는 것은 그 기능 때문에, 감독의 기능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명예를 위해서 장로되기 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릇되었습니다. 그 정보 옳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장로의 직무를,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에 이 감독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교회가 있는 한은 이 감독 기능이 꼭 있어야 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목사와 장로를 가리켜서 항존직원이라 부릅니다. 항존직원. 항존이라는 말은 항상 존재한 데에서 항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항존직분, 항존직원이라 불립니다. 항존 직분 이전에 항존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늘 했던 일상적이면서 연관 직분은, 그 직무는요, 늘 제사를 돕고 또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통상적인 일이었고 영원한 일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감독하고 교인을 살피고 감독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은 교회가 있는 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한, 이 직무는 사람은 바뀌어져도 이 직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목사가 되기 원하고 명예와 혹은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장로직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 극단적으로는 한편에는 명예를 위해서 감독 혹은 장로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편의 극단의 경우는 장로의 직무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명예 때문에 장로 되는 것을 비판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예 교회에서 목사직을 사모하거나 이 감독의 기능을 우리가 깨달아서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목사가 되어봐야 험난한 길밖에 없고 십자길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명예를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동등하게 잘못되고 그릇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세소가 되면은 신령한 직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배틀리지 않습니다. 거릇된 동기가 아니라 순전한 동기에서 이 감독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일상적이면서 영관 직분을 위해서 사람 바뀌어도 다음 세대에도 오는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 직무가 계속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로직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생겨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 너무 잘못되고 교회가 비리가 많아가지고 명예 때문에 장로되기 원하고 집사 군사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아예 한편에서는 이직을 사모하는 자가 없습니다. 장로돼봐야 사람들 싫은 소리 듣게 되고 오해받고 오명을 뒤집어쓰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의 지위 권력처럼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니까 많은 사람 장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저주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사가 나와야 되고 장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사모해야 되는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걸 사모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목사 돼서는 안 되겠네, 저 사람 장로 돼서는 안 되겠네, 저 사람 집사 돼서는 안 되겠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설교에 문제가 생기고 주님의 교회에 장로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의 성례가 집행되고 설교가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는 것이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면서 살피면서 감독해야 되는데 교인을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려 해야 되는데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로는 정말로 감독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 우리 가정에 부모가 만약에 감독하는 이 기능을 잘 못한다면 부모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를 잘 감독 살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어야만 일을 감당할 터인데 마치 부모의 존재를 마치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장로가 계속 배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감독의 직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4절과 5절 말씀에 좀 역점을 두어서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자기 집과 하나님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감독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감독은 다스리는 것이다. 자기 집을 다스리는 부모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다스림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알지 못하면 마치 부모는 결혼하기 전이나 혹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왕이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부모 못 되어서 늦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혹은 세월이 들다 보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가능하면은 자기 집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자질입니다. 자격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다스리는가, 어떻게 가족을 이끌 것인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스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다스린 자에게는 권위가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지요. 나라의 통치자가 다스린 자가 만약에 권위가 없으면 다스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잘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다스림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주님의 교회 감독은 다스린 자인데 영적 권위가 있지 않으면, 장로의 권위가 있지 않으면 다스림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미 권위라는 것은, 이 다스림이 나옵니다만, 다스림 감독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너무너무 참 신비하고 너무나 역설적인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감독이요, 유일한 우리의 목자이시고 유일한 다스림 인전자이신데,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어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보좌에서 지금 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섭리하시고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죄인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을 부르시어서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어서 감독의 기능하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입니다. 너무너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권위를 대설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대신할 것이기에, 주님의 감독을 대신할 감독 기능이기에 권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권위를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4절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자기 집을 다스림과 주님의 교회를 다스림을 말할 때에, 특히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길을 돌보리요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을 다스림, 하나님의 교회를 돌봄, 이것은 서로 병행 대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스림은 그냥 강압적인 다스림이 아니고 돌봄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족을 다스린다 할 때에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돌봄을 통해 나타난 다스림이지.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시킴으로써 강압적인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뿐 아니라 이 세상의 다스림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런 강압적인, 좀 힘으로 다스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심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심은 강압적인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림과 돌봄이 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병행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다스림은 돌봄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스림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나타나는 다스림입니다. 장로의 다스림은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스림이지 강압적인 다스림이 아닙니다. 폰만 내고 목만 딱 목에 힘주면서 하는 다스림이 아니고 겸손하게 책임을 다하면서, 이건 사랑입니다. 책임을 다하기까지. 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았는데요,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절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고백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가 일하였다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장로의 세 번째 돌봄입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다스림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목숨까지 내 주기까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다스림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또 나이가 들어서, 혹 우리가 또 나이가 정년이 되어서 이 직분에서 물러가고, 또 우리는 또 이 지상에서 떠나서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 목사의 기능, 장로의 기능을 감당할 감독이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감독이 뭔가, 뭘 감독이 되는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스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다스림은 권위적인 다스림이 아니고 돌봄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스림이다. 이 세 가지, 책임을 다하는가, 책임을 다하기까지 돌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목숨까지도 주기를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돌볼 수 있고 사랑하는가, 교인들을 사랑하는가, 이게 세 번째 우리 감독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개를 여러분께 설교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한데요,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될 사람은 감독이 무엇을 감독하는지 지식을 알아야만 다스릴 수 있지, 감독하지. 지식이 없는 가운데 감독하면 뭘 감독하겠습니까? 엉뚱한 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대로 잘 감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감독 내용을 알고 감독이 무엇인지 아는 가운데 감독이 되어야만 일이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없으면 그 다스림이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돌봄으로서 나타나면 그냥 강압적인 이 권위에 있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고 책임을 다하는 돌봄이 없으면 그 다스림은 그야말로 세상의 다스림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감독의 기능을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지식이 먼저 수행돼야 합니다. 지식. 뭘 감독하는가? 감독이라는 말은 정말 목사와 장로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그런 기능인데요. 감독, 살피고 돌보는 것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마치 부모가 가정을 돌보듯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 학생들 잘 돌보듯이 이런 감독 기능이 없으면 사회 곳곳마다 감독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실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감독이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저희들이 예배당에 왔지만은 우리가 주일 성수 잘 못하고 기도 생활 잘 못할 때 감독이 없고 책말장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격기로 갈 때에 장로가 와서 목사가 와서 책망 따고 고민해야 되지. 감독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왔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 감독이 있어가지고 감독하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우리 고신교회가 가지는 헌법 안에는 이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당회라는 것은 아신 것처럼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회의인데 목사도 장로지 않습니까? 이 감독 기능하는 장로회가 그렇게 당회입니다. 혹은 노회가 총회인데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교회 머리 되셔서 유일한 감독이 유일한 그 왕이시고 다스림자이시지만은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회를 통해서 이 다스림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도 독재가 있고요, 군주 정치가 있고, 혹은 대의정치가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교회 안에도 감독 정치가 있고 회유 정치가 있습니다. 감독 정치라는 것은 천주교처럼, 혹은 영국 성공회처럼, 혹은 순복음교회처럼, 감리교회처럼 성직자들이 신부나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감독 정치이고 감리교, 순복음교회 혹은 천주교,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회중들이 그렇게 다스림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침례교입니다. 회중 정치인 것이죠. 아무리 당회가 있어도 장로님이 계셔도 아무 힘이 없고 공동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는 함정이 많습니다. 마치 성지자들이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회중들이 역시 독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장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모세 시대부터 장로회를 주셔가지고 함께 선지자, 제사장, 왕과 더불어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다스리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당회가 장로회로서 감독 기능을 잘 맡았는데 우리 헌법은, 이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토대가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교리입니다.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서 이런 신앙고백에 있어서 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문제, 교회 정치에 관한 문제, 권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정치를 보면은 당의 직무 이란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직무를 제가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실 터인데 제일 중요한 게 감독의 기능입니다.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죠. 당의 직무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직무입니다.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것이다. 이 총찰한다는 말은 어려운 한자 말인데 모든 걸 다 살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인의 신앙 행위를 잘 살피는 것, 전반을 살피는 것, 이게 당회의 직무 가운데 제일 손꼽아야 할 첫 번째 직무입니다. 이 직무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독 기능이 주의 교회 안에 계속 있어야만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방치해 버리면은 우리의 교인의 모든 신자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자가 없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구 장로가 있고 교구 장로를 도울 교구 권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있고 강사가 있고 권찰이 있는 것입니다. 다 교구 장로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장로의 제일 첫째 기능은 교인의 신앙 행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총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예배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일 공예회를 모일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살피고 예배를 감독하는 게 감독의 기능입니다. 이게 당회에 가는 그 직무입니다. 만약 당회가 예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거 살피면은 그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회가 존재해서 가장 해야 할 일 가운데 예배를 잘 주관하고 감독하는가? 목사 혼자 예배 순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당회가 숙고해서 함께 의논해서 예배를 잘 듣고 예배를 주관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학습 입교 및 세례 문답과 시행. 결국 장로와 목사들에게 감독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역할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주셨고 설교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 성찬과 세례도 은혜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 위로하고 은혜 주기에 주신 방편이 위에서 주어지는 설교고 위에서 주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고 성찬과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이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축도 역시 위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세 개를 다룬 사람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학습받을 자,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교인 되기 위해서 먼저 학습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유아 때 세례받아서도 입교를 해야 됩니다. 또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성찬 시행합니다. 이 모든 성례를 주관할 자가 바로 이걸 살피면서 정말 이 교인이 학습받을 자인가 세례받을 자인가 입교받을 자인가 성찬에 합당한 자인가 살피는 것이 바로 감독자입니다.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왜? 은혜의 방편, 하늘에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목사 장로는 바로 설교와 은혜의 방편인 성찬과 세례, 성례를 우리에게 맡았습니다. 중요한 하늘의 방편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보십시오. 교인의 임의능서를 교부하고 접수하고 제정한다. 감독은 뭘 감독하겠습니까? 교회 출입을 잘 감독이 됩니다. 혹시 양떼한에 출입 양떼한에 목자가 아니라 이리가 들어오지 않는가, 양떼를 노력하는 짐승이 들어오지 않는가를 잘 살피는 게 목사와 장로의 감독 기능입니다. 혹시 또 나가는 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들어오는가? 교회 문턱은 낮아져야 되지만은 엄기가 누려가지고 마치 새로 사는 섬의 성벽의 문지기처럼 교회 출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누가 들어오는가?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이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짓 목자가 선생이 되지 못하도록, 거짓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잘 살피는 감독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나가서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의 감독 지도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많습니다. 당회뿐 아니라 재직회의 공동회가 있지만 그 외에 남전도,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혹은 탁구성교회가 있습니다. 축구성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임의적인 기관들, 부수기관들을 잘 지도하고 살피는 겁니다. 모든 교회 안의 기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거기에 입각해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는 이걸 잘 살피는 사람, 그래서 감독입니다. 나가서 교회 기본 재산을 관리하면서 감독하는 것이죠. 교회 동사는 재직회가 감독하지만 그러나 교회 기본 재산은 1차적으로 당회가 우선적으로 먼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당회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유도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로 기능 한번 볼까요? 헌법에 규정한 장로의 직무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는 일. 목사와 더불어서 행정, 권징. 이 권징이라는 것은 교인을 권면하고 교인을 책망도 하고 교훈을 주는 것이 권징인데 때로는 시벌을 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이를 함께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인의 교회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잘 살펴 감독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감독하기 위해서 교인 집을 방문해야 되는 것이죠. 1년 동안에 그것도 한 집에 1년에 한 집은 그다음 몇몇 사람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살피면서 신방하면서 방문해가지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교훈을 준 일을 장로가 맡았습니다. 나아가서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핀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한 대로,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한 대로 정말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한 일이죠. 다음 세대의 언약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책임을 맡아서 잘 살피고 잘 돌보고 있는가,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한 일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기도하고 있는가, 제일 앞장서서 전도하고 있는가, 이게 장로의 일입니다.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의 직무 장로 임무를 감아보시면은 제일 중요하게 빈번하게 나타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즉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인을 잘 살피고 돌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의 직무고 장로의 직무입니다. 이 직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장로되기 원하면서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만약에 직무를 모른다면은 그거는 그 직무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무에 오래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되 먼저 장로의 직무, 당의 직무를 먼저 지식 가져야만 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감독은 다스린 자이기 때문에 권위에서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 4절 말씀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사람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다스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다스린 자의 통치권자이지만은 권위가 없으면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웃고 말 것입니다. 만 장로가 다스린 자인데 감독하는 사람인데 권위가 거기에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교인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대신할 자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권위를 대신할 자인데 이걸 잘 나타내지 못하면 주님의 권위가 손상당하고 주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권위, 사람으로서 장로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감독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주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것인데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주의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면 주의 권위를 회방하는 것이고 주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는 감독이 될 자는 자기의 집에서 먼저 그 권위가 행사되지 합니다. 그게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의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돌볼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인들을 고민하더라도, 교인들을 지도하더라도, 교인들을 감독하더라도, 교인들을 책망하더라도 교인들이 순종하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자녀들을 순종하게 못한다면 어찌 교인들이 장로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장로의 감독의 권위를 먼저 자기 집에서 먼저 행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가운데 이 다스림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교인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첫째는 장로를 존경할 때에 그 인격 때문에 존경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그들이 하는 직무 때문에 겸손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장로의 직무는 항존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감독하는 기능, 이 직무를 위해서 좀 서투르고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좀 미비해도 연약해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간용하면서 그 직무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즉 장로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그 직무 때문에 장로를 존경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바로 그 권위 있기 위해서 오늘 3장 2절부터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종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자격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격을 보면은 대개 인격과 관계된 자질들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원만해서 다스린 자로서 권위를 잘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하고 미비하지만은 이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인의 자격일 뿐 아니라 감독의 자격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거 보시면서 야, 감독은 확실히 우리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책임할 것이 없으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말씀들은 이 자격은 교인의 자격입니다. 훌륭한 교인이 훌륭한 장로가 됩니다. 교인이 잘 돼야, 교인이 먼저 되어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교인이 좋은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의 자격이지, 감독 자격이 전에 먼저 교인의 자격입니다. 장로는 바로 이 감독하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인격, 이런 성품을 가져야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감독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돌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까 5절 말씀 보니까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스린 자, 그 사람이 집에 다스린 자이든지 자기 집이든지 하나님의 집이든 간에 다스림은 곧 돌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압이 아니고 돌봄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돌봄, 다스림인가, 바로 이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교회의 책임을 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느 한 교회에 일을 맡아서 갈등 문제를 수습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책임을 맡은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장로들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서로 잘못한 거 없다 할지라도 내 탓이오라고 해야 부모의 도리일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이 국민이 잘못해도 내 탓이오 대통령이 말하고 정치인이 그렇게 말해야 이게 아름다운 정치가 될 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해도 선생님이 내 탓이라고 말해야 선생님이 바른 사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잘못해도, 집사가 잘못해도, 혹 목사가 잘못해도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들이 잘 못 살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목숨까지 줄 정도로 교인을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이런 책임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살피는가? 우리의 명예 권위를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줄 정도로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장로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설사 교인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불평이 있어도 장로는, 목사와 장로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 내 탓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 주었는데 책임질 자세가 거기에 덮어져서 혹 교인들이 이렇게 해도, 혹 집사가 이렇게 해도, 권사 이렇게 해도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독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돌봄에 사야 되는 것이지, 교인들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까지 내준 사람이 무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나이는 부인하고 목숨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런 장로가 필요하고 그런 감독 기능이 계속 있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이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혹은 내 주변의 분들이 이를 사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 계속 목사가 나와야 되고 장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유익이 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목사가 배출되지 못하고 장로 배출되지 못한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주님의 벌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대에서 설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계속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를 떠나서 우리 일을 이어서 계속해서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가 나와서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살피자 나와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당계고 장로란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지나쳐버렸는데,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치지 않고 그를 불쌍히 해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렇게 이제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들어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봐주니라. 이 돌봐준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원수였지만 돌봐주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서 3장 5절 말씀에 어찌 하나님에게 돌보리 했을 때 이 돌봄, 책임을 다하는 장로로서 돌봄이 바로 이 다스림인데 똑같은 용어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미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마음이 있는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그런 감독이 나와야만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가지고 고별을 할 때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첫째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교인이 선출했지만은 교인의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심, 주의 소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중에 장로를 선출할 때에 우리가 선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10사람을 노예 청원해서 10분이 필요해서 너희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해 주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10사람 장로를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수를 통해서 감독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보살필 자가 필요한데 감독자가 뭘 합니까?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 이게 오늘 여기 4절 5절 말씀이 나오는 어찌 하나님에게 돌보려 했을 때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돌본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감독은 감독이고 다스림의 기능을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돌보는 것이다, 보살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잘 보살피고 왕이 선한 왕이 백성을 잘 보살피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의 장로가 감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곧 이어서 장로 선출하게 될 것인데 장로 감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 하나님 복입니다. 장로가 없으면,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항상 있어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이고도 영광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일을 사모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릇된 동기에서 사모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선한 동기에서 이 장로직을 사모하고 감독직을 사모하는 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설사 이 세에서 끝난 날지라도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훌륭한 목사, 훌륭한 감독, 훌륭한 장로가 배출되어서 주의 교회가 늘 부흥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